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선한 14절부터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지혜롭고 의롭게 살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4,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의 교훈을 잘 듣는 그런 귀가 있는 게 중요하죠. 언제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자기가 멘토로 삼을 만한 인생의 교사를 한 두세 명 두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 기분이라든지 또는 자기 직관이라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옳아도 자기 인생의 선배라든지 신앙의 선배라든지 아니면 스승으로 삼을 만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혜 있는 멘토로 삼을 만한 두세 분과 꼭 상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게 있죠. 누구와 상의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로 지혜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 피해야 될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받는 거다.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늘 말씀을 묵상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아둘람 굴 이후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 주민을 치고 있답니다. 내가 가서 구원해 줘야 될까요? 사실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입장이잖아요.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해야 될 일이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주위의 사람이 반대하니 또다시 여쭤보고, 그래서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점점 더 다윗의 인기는 높아지고 사울은 추락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도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고 여쭙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달게 받고 순종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생명의 강에서 생수를 마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거기 사자는 으르렁대는 라이언, 사자, 그 사자를,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을 보면 앞에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인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나는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이런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오늘 하루 이런 고백을 하고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니, 나는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니,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충성된 사신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충성된 사신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충성된 사신이죠? 첫 번째, 보낸 자, 주인이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고, 그거 감당하고 사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아주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양약이 된다. 오늘 충성된 예수님의 사신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여러분 모두가 다 소원 가지고 계신 소원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소원이 다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소원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도 어쩌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시편 37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냐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소원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때, 악한 사람을 보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37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20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고요, 악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가 중요한 거다. 특별히 동행하면, 그래서 동행해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은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길을 같이 가려면,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려면 뜻이 같아야 같이 가죠. 사업을 해도요, 뜻이 같아야 사업을 같이 하죠. 뜻이 다르면, 아무리 한 부부라도 뜻이 다르면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동행하려면 뜻이 같은 게 중요합니다. 뜻이 다르고에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 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죠.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에게 이르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25절 끝절도 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 잘 된다, 악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왜곡된 세상에서 나타나는 기현상이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잘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소위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 닮아가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풀처럼 배임을 당하는 날이 온다.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야 된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나중에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왜요?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자라오면서 돈을 벌어본 일도 없고요, 고생해본 일도 없어요. 부모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 쓰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돼도 뭘 이렇게 생활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때요?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하면서 생활력이 강해지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서 잘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주눅 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혜를 가지면 오히려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훨씬 더 부잣집에서 자라온 아이들보다 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해서 잘 키우려면 매를 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자녀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매를 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요, 다 큰 애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해야지. 키가 아빠보다도 더 큰 아들을 바르게 하겠다고 매를 들고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집에는 야구방망이 들고 폭행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매가 통할 때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도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래 해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이렇게 하는 거다 부모가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되고요. 매로 가르치고 본으로 가르치고, 청소년 되면 대화로 가르치고, 청년이 되면 오히려 자기 생각을 펼쳐갈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때로는 약간씩 조언해주고,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잘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지, 무턱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매를 들고 가르치면 그거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다윗처럼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한 날로, 아니 여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